지난 시간에 자기 사람을 사랑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자기 사람은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자기 사람과 달랐죠. 친하게 지내는 자기 사람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 자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믿음은 자기 사람의 정의가 바뀐 사람이다. 자기 사람의 정의가 바뀐 사람이다. 이 자기 사람의 정의를 바꾸신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13장을 통해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자들과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 마지막 식사입니다. 마지막 식사. 이후 예수님께서 당해야 될 고초와 순환은 모질고 참혹하죠. 그것을 내다보고 계셨기 때문에 마음에 밀려드는 두려움과 갈등도 상당히 컸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끝까지 섬김의 길을 가시죠.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예수님, 그분은 이런 이유를 제자들에게 남기십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본을 보이기 위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분들을 일컬어서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선생이라고 하는 한자어는 그 의미로만 보면 먼저 태어났다는 의미죠. 즉, 그 말은 먼저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먼저 걸어보았고 경험한 어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말로만 가르치지 않지요. 걸어간 길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분이 선생님입니다. 교회를 비롯해서 다양한 조직과 단체에서 어떤 첨예한 의견으로 갈등하게 될 때, 그리고 이것을 이제 결정하게 될 때 반드시 돌아보게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전에는 어떻게 결정했는가, 선례를 확인합니다. 최근에 저는 이런 책을 읽고 있습니다. 어떤 양형 이유라고 하는 현직 판사가 기록한 책으로 자신이 법정에서 맡은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소감과 내가 왜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지 그 이유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저자는 박주영 판사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과 관련해서 훈훈한 일화가 많더라고요. 몇 개월 전에 부산에서 노숙인들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언성이 높아지자 기분이 나빴던 한 사람이 흉기를 꺼내서 상대방을 위협했고요, 이것을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어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주거지가 일정치 않아서 구속이 되고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는 그때 나이 50대였는데 30대부터 27년 동안 부산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폐지나 고초를 수집하고 노숙 생활을 했습니다. 휴대전화도 없고 주민등록증도 말소된 상태였고 연락하는 가족도 없었죠. 이런 상황을 딱히 여긴 이 박주영 판사는 이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내립니다. 그리고 판결이 끝난 후에 그를 찾아가서 인생이라고 하는 소설 한 권과 그 안에 1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넣어서 선물을 했습니다. 박주영 판사에게 왜 그런 일을 하셨는가를 많은 사람들이 물었는데요, 그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죄에 따른 형벌과 함께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함께 전해져야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는 당시 바깥 추운 날씨를 염려하여서 이 노숙인이 갈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찜질방에서 잠시 머물며 거처를 알아보도록 현금을 주었던 것이죠. 참으로 요즘 세상에 보기 어려운 광경입니다. 이 박주영 판사도요, 이런 판결을 내리기 전에 꼼꼼히 살펴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실은 모든 판사들이 재판 전에 신경 쓰며 살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선배 법조인들이 이런 사건들에 대하여 내린 판결, 선례입니다. 선배 법조인들의 판결이 이정표가 된다는 거죠. 이처럼 먼저 간 사람의 발자국은 누구에게 길이 됩니다. 일주일 전 광주에 눈이 소복히 쌓여서 이동이 어려웠던 적이 있었죠. 이른 아침에
눈이 쌓인 길을 걸어야 될 때 어디를 밟고 지나가야 될지 몰라 당황스러우면 우리는 먼저 간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걷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거기에 발을 올려놓게 되지요. 이처럼 먼저 간 사람의 발자국은 뒤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이정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남겨놓은 길은 바른 길이 아닐 때도 많이 있습니다. 바른 길을 벗어납니다. 밟았는데 더시거나 낭떠러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매번 수정하고 고쳐야 되는 것이 인간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길이 있으니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본이 되어 주신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럴 때는 너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가르쳐 줄게. 우리 모든 인생의 선생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은 입술의 가르침만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쳐 주고 삶으로 보여주고 먼저 걸어가셔서 우리에게 그 길을 초청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며 간절히 소망하는 것도 사람의 길을 보기 위함이 아니지요. 인간의 길을 보기 위함이 아니지요. 예수님의 길을 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가를 듣기 위해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진리이고 길이시고 처음과 끝이 동일하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낮은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낮은 곳은 어딘가요? 저처럼 키 작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낮은 곳인가요? 섬기시는 곳이죠. 선뜻 발을 떼기 어려운 곳이죠. 대접받는 횟수보다 대접할 일이 많은 곳이죠. 싫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 곳이고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곳이고 정당한 평가를 받기도 어려운 곳입니다. 거기가 낮은 곳입니다. 연말이면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있어요. 바로 교회의 일꾼들을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순을 편성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마음이 다 내 마음 같지 않기 때문에 언짢은 일들이 항상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게 뭐냐면 이번 2023년도에 임명받으신 대부분의 분들이요, 다 순종하는 모습으로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다. 9개 위원회 33개의 부서에 필요한 일꾼을 세울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협조해 주셨어요. 이 33개의 부서에는요, 험지라고 여겨지는 곳도 있거든요. 마다하지 않고 수락해 주시고 내가 그것을 해보겠다고 나서 주셔서 지금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채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의 후손들에게 길이 된다고 믿어요. 100마디 말보다 깊은 의미를 남기는 발자취가 바로 이런 본이라고 하는 거죠. 그 길이 여기저기 뚫려질 때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게 되고 보게 될 것입니다. 아, 이곳에 예수가 있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어쩌면 23년도에 등록하신 새가족 분들이 대부분 정착할 수 있었던 것도요, 그런 길을 남기기 위해 자기의 자리를 지켰던 성도들이 많아서 새가족들이 정착한 것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년에는 그 길이 더 넓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차선인데 4차선이 되어야 되죠. 새롭게 정비된 30개의 순에서 길이 나야 됩니다. 지금은 울퉁불퉁하고 거친 길이지만 거기에 포장이 되고 2차선이 되고 4차선이 되어야 됩니다. 부득이 주일 예배를 참석 못한 순원이 제가 순 예배라도 꼭 참석해 보겠습니다. 순장님이 그렇게 저를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데 제가 순 예배만큼은 참석해 보겠습니다. 그런 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되지요. 그래야 교회에 활기가 넘칩니다. 누가 그런 길을 낼 수 있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순장의 마음을 순원이 이해할 때 그 순이 사는 거예요. 순장만 혼자 눈물 흘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해야 될 일을 저분이 하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줘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렸죠. 평가자가 아니라 무슨 사람이 돼야 한다고 했습니까? 격려자, 위로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올해보다 더 나은 해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길을 낸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길을 내려고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을 번번이 만나게 되지요. 1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로 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요, 그 상황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요, 제자들이 은혜를 받고 헌신을 다짐했던 상황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 가룟 유다의 배신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섬김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자리를 지키기 어려운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실망한 성도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사람에 대한 염증과 배신감 때문에 교회 오기 싫은 날들이 있는 거죠. 헌신하고 수고한 나에게 모욕감을 주고 또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을 대면할 때 분노와 상처에 휩싸이게 되죠. 모르는 사람이면 사실 크게 아프지도 않습니다. 친분이 없으면 상처가 되지도 않습니다. 두 번 볼 일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가깝게 지내고 마음을 나누었던 사람과 불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참 큰 시험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를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나를 미워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제자라니요. 매일 마주하고 함께 먹고 마시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나를 팔아넘기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 우리처럼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관계도 어긋나면 교회를 옮기고 싶고 떠나고 싶고 신앙생활을 관두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매일매일 유다와 함께 사역하면서 옆에 두고 사시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힘이 드셨겠습니까? 사랑과 불편하면 피하고 싶고 관두고 싶습니다. 혹시 23년도를 이런 마음 때문에 가슴에 무거운 돌을 지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본문이 우연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본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우리를 여기에 부르신 줄 알고 한번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동일한 상황에 놓이셨고 나의 처지와 상황을 아시거든요. 그분이 나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13장의 상황을 보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형편이 되고 상황이 되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요. 예상치 못한 말과 행동과 결정들이 엉기설키 얽혀 있는 곳, 거기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장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요. 그런데 그 일이 유다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요한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은 유다의 배신을 기록하면서 그 이면에 마귀의 공격과 시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뭘까요? 유다라는 사람에게만 집중해서는 이런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쫓아서 섬김을 하고 제자의 길을 갈 때 당면한 어려움들이 반드시 있는데, 그건 피할 수 없는데, 우리는 그 시험 앞에서 그 유다만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당면한 현실에서 사람만 보면 이길 수 없다는 것, 인간의 문제로만 여기면 승산이 없다는 것, 옳지 않는 일, 분열케 하는 일,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일을 맞닥뜨렸을 때 그 일 뒤에, 그 배경에
영적인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요한은 우리들에게 거듭 보라고 말씀하는 거죠. 2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너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나눠준 음식을 받을 때 사단이 그의 마음을 완전하게 지배해버리죠. 갈등과 대립의 상황 속에서 사람만 보고 판단해버리지 말고, 우리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먼저 이런 상황 속에서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들, 도무지 교회라고 한다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한 인물 가운데 쉬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었죠. 그런데 다들 어려웠지만 대응하는 방식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편이 있는 자와 시편이 없는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울은 시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아픔이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도움을 호소하지 않아요. 사울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요, 사무엘상을 보시면 전국에서 힘쓰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 휘하에 둡니다.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어요. 사람의 지지, 강한 사람들이 자기를 변호해주고 지지해주고 보호해주는 것, 완력으로 다수로 해결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꾀로 살아가는 것. 반면에 다윗은 그에게도 자기를 따르는 많은 장수와 사람들이 있었지만,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지만 사울과는 다른 길을 택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택해요. 하나님을 의지했음을 보여주는 게 바로 다윗의 시편이죠. 시편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엉엉 울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호소하고 하나님께 억울한 마음을 쏟아놓았어요. 그게 바로 시편이었잖아요. 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시편, 이것을 저는 오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표현해 봤어요. 시편은 영적 신문고다. 신문고란 조선시대 태종이 설치한 곳으로 억울한 일을 가진 자가 왕에게 도움을 호소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북이잖아요. 그 북을 두드리면서 왕이여,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게 바로 신문고잖아요. 시편은요, 신문고예요. 다윗은 너무너무 힘겨운 날, 그런 날에 그 북을 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배경, 하나님이 감춰놓은 것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 이것들을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보기 위해 영적 신문고를 울리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어른들에게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며 꼭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것은 너의 문제에 나는 관심 없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단지 듣기 좋은 인사말이 아니에요. 그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사람과의 문제로만 여겼던 관점에서 벗어나서 한 발 물러나서 너의 상황을 봐라. 놓치고 있는 것, 살피지 못한 것, 너는 그럴 거라고 단정 지었던 것,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봐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우연히 펼쳐놓지 않을 텐데 주님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기 원하시고, 정말 이 상황이 너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 밖에 없는지, 그 이면에는 무엇이 없는지를 보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죠. 제가 최근에 봉선동에서 유명한 드림 이비인후과를 다녀왔거든요. 드림 이비인후과. 귀에 통증이 2주째 느껴져서요, 남자들 잘 병원 안 가잖아요, 그죠? 근데 아프면 다 가요. 가라 안 해도 자기가 위기를 느끼면 가요. 가서 의사분께서 이제 진찰을 하시려고 제 귀를 안을 들여다보기 위해 카메라를 이렇게 넣었어요. 귀에 넣으면 화면에 제 귀 속이 보이잖아요. 보니까 피딱지가 있는 거예요. 피딱지가 출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염증이 발생하고 통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출혈의 이유가 뭔가 하면
귀 소지를 하다가 면봉으로 긁은 거예요. 귀를 깨끗하게 하려고 한 일이 도리어 죄의 몸을 위험에 빠뜨린 거예요. 깨끗하려고 시도한 일이 지나쳐서 화를 불러온 거예요. 제가 이 진료를 받고 나서 약을 받아들고 교회로 걸어오면서 한 가지 든 생각이 있었어요. 중국의 위대한 시인 중에 소동파라고 하는 시인이 있거든요. 그가 22살에 과거 시험을 보면서 썼던 시 글귀가 하나 있는데요, 이런 글귀를 적었습니다. 인자함은 지나쳐도 군자로서 문제가 없지만 정의로움이 지나치면 잔인한 사람이 된다. 이 글귀가 생각이 났어요. 소동파는 왜 이런 말을 했던 걸까요? 정의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 아니죠. 인간의 정의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사람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이 전부예요.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인간의 정황을요 다 몰라요. 그래서 정의라는 이름으로 법이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며 시작한 그 일이 의도치 않게 오히려 마치 제 귀처럼 도리어 해가 되고 도리어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당면한 어려운 문제 앞에서, 피를 뜨겁게 하는 문제 앞에서, 가슴을 뛰게 하는 일 앞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기다리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본질을 보고 있을까? 내가 정말 이 사건의 본질을 아는 사람인가? 이것을 여러분 판별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그 일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면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미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본질에서 이미 벗어나는 거예요. 미움이 가득한데 어떻게 현실을 냉정하고 차분하게 볼 수 있겠어요? 오히려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필요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제 마음에 가득한 이 미움에서 저를 건져내 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미움으로는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나쳐서 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죠. 내 안에 있는 미움을 먼저 꺼내서 다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미워해서는 이길 수 없어요. 먼저 영적 신문고를 울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신문고를 울리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뭡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결판을 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판결이 가장 옳다는 것을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와, 주님이 가장 강하신 분입니다. 저를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이 가장 강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배신이 가득 차 있는 이 추한 현실에도, 정말 안 될 것 같은 이 현실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가 지금까지 유다의 배신을 봤잖아요. 이 본문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게 뭐냐면요, 베드로의 배신이에요. 3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부인할 테고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셨습니다. 자, 그러면 13장 구조가 머리에 들어옵니다. 전반부는 누구의 배신입니까? 유다의 배신. 후반부는 누구의 배신입니까? 베드로의 배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섬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를 섬길 만한 상황에 놓여 있어서 섬긴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섬길 대상들이 섬김 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본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 그곳에서 섬기고 계십니다. 처음과 끝이 일치한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여기서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요. 13장을 보시면 사실 영광과 관련해서 생각할 만한 무언가가 없어요. 왜냐하면 배신과 배신이 예수님을 감싸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거든요.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았다고 말해요.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라고 하거든요. 그가 나간 후에. 그는 누구냐면 유다예요. 유다가 이제 작정하고 나간 거예요. 유다는 결심한 듯 식사 자리를 벗어납니다. 어딜 갔겠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에 간 거죠.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된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어떤 단어가 쓰여지고 있냐면 영광을 받았다.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의가 필요한데요. 영광이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시는 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지는 곳을 영광이라고 말을 해요. 요한복음에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반복되는데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라보고 있는 모아지는 지점이 다 어디냐면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그 길을 영광 이렇게 표현을 해놓는다는 거죠. 자, 3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1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았다. 유다가 나가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그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너무 다릅니다. 영광은요, 김선웅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요, 사람들이 저를 따르고요, 제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이 24년도에 다 펼쳐질 때 저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광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죽는 것, 그게 영광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만일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그때 내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너는 죽고 있냐? 너는 손해를 보고 있냐? 너는 주님의 말씀을 네 자신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포기한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영광은 항상 죽음과 맺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 죽음과 영광이 함께 가기 때문에 그래요. 순회, 가정에, 귀간에 여러분이 섬기는 자리에 영광이 없습니까? 그건 유다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사단은 우리들에게 어디로 시선을 돌립니까? 유다 때문에 망했다는 거죠. 유다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문제를 일으키는 저 사람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죽었느냐? 유다는 자기의 길을 갑니다. 사망의 길을 갑니다. 끝없이 혼란을 부추깁니다. 중요한 건 나는 그 자리에서 이 현실을 끌어안고 아파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 때문에 죽고 있는가? 죽을 때 말도 안 되는 현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유다만 비난하다 인생을 망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다를 비난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가도록 이끄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는 나가서 그의 길을 가더라도 예수님처럼 그 자리에서 끝까지 그 말씀 앞에 죽고 감정 앞에 죽고 이 상황 앞에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영광 받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져야 될 책임, 내가 감당해야 될 수고,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 그들 곁으로 다시 가서 그들의 손을 만져주고 그들의 발을 만져주고 그들과 함께 다시 주를 바라볼 때 비록 작아 보이는, 너무나 미미해 보이는, 현실을 바꿀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에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의 영광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오늘 교회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러 가면서 배우 이성균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분이 연기 생활하면서 이슈가 되고 가십거리가 될 만한 일들이 없었거든요. 국민 배우로서, 그리고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로서 전 세계에 많이 그분의 이름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약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그가 받았던 그 영광에서 곤두박질 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잖아요. 차라리 그런 영광이 없었다면 그는요, 그냥 마약하다 걸린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법의 처벌을 받고 다시 인생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거기서 떨어져 내려올 때는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만 죽는 게 아니에요. 그의 아내, 자식, 부모 모두가 다
이 수치와 이 슬픔을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이 영원해 보이고 세상의 영광이 강한 것 같지만 세상의 영광으로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십자가 그 영광, 고난이고 수치이고 모욕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권세를 그분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 그것이 우리가 평생 꿈꾸고 바라보아야 할 성도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름을 너무 몰라준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수고를 잘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의 수고를 격려해주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아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일임을 믿고 다시 묵묵히 죽음의 순종의 길로 가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이 23년도 끝자락에서 정말 교회 안에서 사랑받고 위로받고 정말 교회 안에서는 나를 이해해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보지 못하는 인생의 갈등으로 인하여 마음 아픈 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사람에게 다 쏟아내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영적인 신문고를 울리라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주여, 제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제 마음의 멍과 제 마음의 그늘을 아시는 주님, 제가 주를 의지합니다. 이런 인생으로 인하여 제가 시편 한 장을 더 써내려가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다시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